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관영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이번에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복음과 믿음의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세요. 그리고 1부 예배 때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굳건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박수는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박수예요.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짧지 않은 말씀, 길지 않은 게 아니라 짧지 않은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날 저녁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대적 상황,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명으로 받은 거니까. 사명으로 받은 자는, 군인이 어떤 사명을 받으면요, 자기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사명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총 쏴 그러면 쏘는 거고, 진격 앞으로 그러면 진격하는 거지. 내가 뭐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나는 뭐 애국심도 없는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군인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다고 찬송했는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거기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심정뿐만 아니라 빚 갚는 태도와 그 모습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 나는 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자체의 영광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로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넘어선 것이고, 심지어 교회와 성직자, 신학자들로부터도 독립된 것으로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끊임없이 실제와 실제가 되어가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 앞에 실제는 I입니다. 실제. 네, 영어로는 reality. 그 다음에 뒤에는 실제. 네, 저도 이거 발음 되게 어려운데 두 가지 구분하기가, 이건 어휘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practicality, 그러니까 실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실제와 실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와 실제가 되어가는 신비다 라고 복음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빛이 있어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빛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동시에 빛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세상의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복음은 곧 세상의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크고 위대하며 영원하며 궁극적인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고 순종하려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일회용 종이컵에 불과한 우리들과 그 일회용 종이컵 안에 담겨있는 세상 우주 최고 최대의 가장 완전하고 귀한 보석이신 이 복음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운 풀의 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과 연약한 인생과 복음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단 신천지나 구원파처럼 또 착각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뭐 철저하게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데다가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전했다 오늘 이러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음 전하고 나면 막 미쳐요.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저의 이 짧은 입술과 이 짧은 언어와 부족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는 썼는데 그냥 전하고 나면 그냥 마음에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주님 방해했어요. 주님 또 제가 엉망이었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이 엉망 만든 거 아버지가 치워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완전한 복음과 작고 부족하디 부족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이컵과 보석이 어떻게 하나겠어요?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석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종이컵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또 나의 표현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우리 찬송 중에 복음성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뭐죠? 어쨌든 그 가사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전제로 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역시 복음의 열광적인 시기가 지난 후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부끄러운 시기에도 복음을 전할 용기를 그 사람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첫날 제가 함께 나누었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에는 근데 이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의세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의예요.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아멘. righteousness. 그분 앞에 누구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오르시기 때문에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 빠지세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습니다. 나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내가 결정할 거니까 빠지시라고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거리가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으로 선택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자발성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강제로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고도의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있어야. 예. 그런데 그런 거리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선택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의지를 따라 하나님 거부할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당연히 알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넣어놓고 고양이가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듯이 반드시 지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과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결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반드시 진노가 따라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이번 집회 때 제 아내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집사람이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제가 장선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장선아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내 장선아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러지 않지만 뭐 혹시나 다른 형제에게 눈길을 자꾸만 준다든지 에? 우리 집사람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깐 눈길이 마주쳤는데 그 장면을 제가 딱 목격한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빡 받아가지고 일로 와. 잠깐 나 좀 봐. 너 왜 당신 왜 저 형제를 왜 쳐다봐? 그래서 제가 막 그 질투를 하고 분노를 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마음껏 봐. 괜찮아. 모든 남자 다 봐도 괜찮아.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독점적이에요. 사랑이에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강물로도 바닷물로도 끌 수가 없고 사랑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 재산은 온 세상을 널 줄 테니까 너 그 사랑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비웃는다라고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독점적인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자유의지와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간 우리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먼지만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셔야 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 법이 왜 이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죄 지으면 벌금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미국에서는 30만 원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 미국에 갔으면 미국 법을 지켜야지.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와각되고 하나님 에덴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거라고 지옥 보내십니까? 이건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정했어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와 같은 진노,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그런 진노를 결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또 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여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야,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 의상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관계 깨진단 말이죠. 의를 지켜라 뭐 이런 말 하죠. 의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또 한 가지 속성은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엉망이어도 집 나가고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으세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의의 속성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게 하나님의 의의 속성인데 그게 하나님의 righteousness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한 인간을 끝까지 버리실 수 없는 게 또 하나님의 의예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대신 받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속성을 만족시키시고, 그러나 그 만족을 통해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선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고 우리는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시다, 하나님의 공의시다,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사탄은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계속 깐족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밀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한번 시험해 보시죠. 저한테만 맡겨보세요. 내가 욥에게 주신 축복들 다 앗아가면 그놈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지 봅시다. 이렇게 깐죽거리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깐죽거리는 거죠. 하나님, 요만한 벌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인간 용서하십니까? 왜 인간 다시 받아들이세요? 왜 구원하십니까? 왜 인간들을 용서하시냐고요? 그거 하나님의 정의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깐죽거린다면 사탄이. 근데 이렇게 깐죽거리는 사탄에게 꺼져. 내 아들이, 우리는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진노를 받았어. 넌 나한테 항의할 게 없어. 나는 이미 나의 진노를 내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못 박히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면류관 피, 어떡해. 뭐 허리에 창 찔리셨어. 죽은 다음이라 안 아프셨을라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적인 아픔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양이고요. 예수님이 진짜 받으신 고난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에 비하면 그거는 불티 하나만도 못한 것이고요. 노아의 홍수 때 쏟아부으셨던, 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그 물의 양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물컵에 살짝 걸쳐져 있는 물방울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신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크기가 얼만큼이고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고난의 신비 알고자, 천사들도 그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계속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시하시는 구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같이 할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이요, 헬라어로 읽으면,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가 해석을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구문상은 조금 어려워요. 어떤 의미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직역하면 그렇게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좀 풀어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풀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이해할까요? 내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이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도 전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란 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믿음이 뭐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 몇 년 동안 같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테마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세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잘하는 말씀이 시작. 아멘. 자, 누굴 영접하는 걸까요? 그 앞절에 보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은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무슨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또 헬라어로 지네들끼리 막 연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하나님 중에 왜 1장 1절에 보면 대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삼위일체로밖에는 해설이 안 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란 단어의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헬라어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앞에 이미 정관사가 붙어있는 명사에 대해서는 뒤에 정관사를 생략해도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은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영접은 receive란 뜻입니다. 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take,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동의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임과 믿는 것은 하나예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수동적입니다. 나한테 왔으니까 받는 거죠. 그죠? 맞죠? 네. 물이 제 입에 오니까 제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이 마르면 물을 취해서 물로 가는 거죠. 네. 이 쌍방향의 것이 사실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든다는 말이 똑같은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다시 말하자면 거기 어린아이는 갓난쟁이부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엄마 젖을 빠는 갓난쟁이. 예, 저 지금 28살짜리 아들과 25살 딸이 있는데 그것들이 엄마 젖 빨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전 기억이 나요. 그 젖을 막 빨아들일 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근데 그런 뜻이에요.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야라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태도의 변화는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별 그런 용을 다 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탁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걸 다 받아들여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 주변에 동성애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진짜 복음 받으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어.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자기가 남자인 걸 받아들여요. 자기 성향은 자꾸 여자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정말 거듭나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인 거,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 코가 1cm만 높았으면 진짜 좋았을 테니까 눈이 한 0.5mm만 더 컸으면 내가 얼마, 이런 생각 안 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쳐서 얘기하자면 말기에 암에 걸려도 받아들입니다. 물론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받고 할 수 있을 거 하시지만 그냥 받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의 태도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태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속성, 받아들임. 자, 그런데 이 받아들임과 동시에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뒤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따라와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직역하면 into라는 뜻인데 내가 믿는 대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에 관련된 사실들을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동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속으로 into him,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헬라어 용법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믿으면 그 대상 속으로 내 존재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내 존재를 던져버려요. 그러면 뭘 각오해야 되냐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인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적인 의인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모든 고백은 나 죽었습니다래요. 구약에 보세요. 다 하나님의 뭘 좀 봤다 그러면 나 죽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기도원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나 죽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나간다는 말의 의미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내 존재가, 내 자아가, 내 자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음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아 생명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네요. No. 우리는 원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생명이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된, 죄로 오염된 생명을 가지고 그게 난 줄 알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나의 거짓된 생명, 죄악된 생명, 세상으로부터 오도되고 세상으로부터 거짓된 정보만 잔뜩 들어온 이런 거짓된 생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원래 디자인하신 창조 원형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의해서 조작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의견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인이 갖고 있는 모든 의견은 그 죄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죄된 세상이 그 사람 안에 조작해낸 의견이지. 내가 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나지 내가 아니라고. 그러나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born again 다시 거듭나면 그때로부터 진짜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체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지만 내 육체에 길들여져 있는 죄된 습관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고 여전히 나의 거듭남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건 무슨 신비한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으셨습니다. 믿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화학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오직 믿음을 통로로만 받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안 죽어요.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향을.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아직 내 육체에 길들여져 있는 죄된 습관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역사적인 사료는 이순신 장군보다 많습니다. 당연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은 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김관영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건 내가 어떻게 흔들리든 상관없이 그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싸우는 거지 그 사실 자체를 흔들며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동적인 받아들임과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능동적인 이 두 가지 태도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빨리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4장 18절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아멘. 5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5장 7절도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죄송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실제적 태도. 네, 자 이게 발음이 좀 달라요. 보이지 않는 실제는 reality예요. 그러나 그걸 대하는 practicality, practical attitude 혹은 practical ac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온 우주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시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미물에 불과한 존재의 눈에 보이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좀 정말 큰 어떤 자연 앞에만 서도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실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대하는 태도, 나의 실제적인 practical attitude, 실제적인 태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죄 안 짓고 조심하다가 사람들만 없어지면 혼자서 죄 짓는 이런 게 아니라 보는이 아무도 없어도 나 홀로 있어도 실제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경외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이럴 수 없지, 내가 이런 죄 지을 수 없지, 내가 이런 데 갈 수 없지, 내가 이런 거 볼 수 없지, 내가 이런 행동할 수 없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죄와 싸우는 이런 태도,
이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삶 속에서의 자그마치만 실제적인 태도,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 7절에서는 그 믿음의 행동을 바라본다, 살아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실제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와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철저하게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겠어요,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뛰어드는 거는, 그런데 나 그냥 이대로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어요. 적극적인 순종이죠. 그러니까 의존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서준아 너 아빠 믿으면 이것 좀 해 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그건 안 할래요,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의지와 순종을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야 될 신학적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어쨌든 의지와 순종,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죠. 아예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자, 여기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거 좀 헬라어로 좀 원어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원어를 분석해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언더, 아래에 있다는 뜻과 그 다음에 서 있다는 것, 아래에 서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 비슷한 단어 있죠. 아래에 서 있다.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영어에서? understand. 예, understand. 사실 understand라는 말이 이 헬라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해한다는 거는요, understand 한다는 것은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냥 내가 네 마음 알아, 아유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준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의 밑에 떳떳하게 서 있는, 분명하게 서 있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쉽게 말하자면, 제가 장선아를 만났을 때 제가 장선아랑 결혼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면 장선아랑 결혼한 지금의 결혼 생활이 있죠. 근데 제가 장선아랑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바람이 있죠. 근데 제가 장선아랑 결혼할 걸 난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장선아와 결혼할 거라는 나의 믿음이 장선아와 결혼한 그것,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것 아래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이 사실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실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디자인과 플랜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디자인과 플랜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창조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창조된 우주 세계보다 더 확실한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족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믿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대로 된 현실보다 더 분명한 실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에서 내가 너를 이해해 라는 말의 의미는 어디까지 가야 진짜 이해냐면, 너는 지금 너 자신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실상, 그리고 네가 바라왔던 그 실상이 나는 이루어질 걸 믿어. 그러니까 지금 비록 네가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내 눈앞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믿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원래 내가 소망하고 너도 소망했던 그 원래 모습, 그 온전한 모습, 나 그거 실상으로 믿고 있어. 그런 믿음에서 걔를 대해주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understand라는 말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상으로는 엄청난 말이죠. 단순히 그냥 그래 이렇게 동의해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형제를 대할 때 그 형제가 지금 엉망이고 탕자고 그 형제가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래도 그냥 그거를 용납해주고 그냥 그래 기다려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그 실상을 믿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비록 지금은 네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게 understand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라고. 그게 실상이란 뜻이에요. 실상. 예.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쉽게 하나님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맞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보여야 믿지? 죄송한데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그건 사탄 마귀가 장난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에비던스예요. 그게 증거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서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죠. 막 엄청난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막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대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엄청난 말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을 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고 하나님의 디스플레이예요. 아담이 지나가면 사자는 딱 볼 때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라고요. 에비던스. 그게 우리예요. 원래 우리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운 그런 거는 원래 인간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요. 자, 김관영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김종찬이라는 아버지의 증거예요. 김관영이 여기 있으니까 김종찬 아버지는 있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제가 김종찬이 있는 건가? 김종찬 아버지가 진짜 실제 아시는 분이신가? 제가 만약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좀 죄송하지만 진짜 그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있으면 나타나 보시라 그래. 그렇게 말할 때 날 봐. 날 보라고. 날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안 보이냐 너? 이렇게 말하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원래. 그게 원형이에요. 창조 원형. 믿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창조 원형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창조 원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을 종합하자면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복음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열망하고 그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실체로 드러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실체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실체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였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던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였네. 저 사람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의가 진짜였네. 이렇게 실체로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실체로 임하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때 믿을 수는 없어요. 기회는 끝난 겁니다. 방주문 닫혔어요. 여러분, 방주문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요.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방주문은 하나님 아니고는 열지 못합니다. 노아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그 방주의 문 닫히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from face to face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받는 통로는 오직 믿음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외에 다른 통로 있다 없다?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떤 거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심과 전부입니다. 전심으로 받아야 돼요. 진심 정도로 안 돼요. 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죠 뭐 이런 태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받아야 될 전부라고 여겨야 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모두 드려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너한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네가 계명 다 지켰는데, 네가 선한 행위 다 했는데, 네가 자기 의를 다 쌓았는데, 너 근데 영생의 확신이 없지. 왠지 아니? 너는 근원적인 게 잘못됐기 때문이야. 네 힘으로, 네가 율법 지켜서, 네 자기 의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영생은 너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근데 네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아니? 영생을 너의 전부로 받겠다는 믿음이어야 돼. 네가 부자지. 너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 갖고 있지.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있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1년에 뭐 2%, 3% 구제하지만 너는 막 20%, 30%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너 되게 뿌듯하지. 네가 그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니까 네가 청년이지만 관원이 됐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근데 너 그러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지. 근데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의 주도권 네가 쥐지 말고 그 주도권 하나님께 드려. 그 재산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빈털터리가 된 나를 따라와. 더 이상 네가 주인 되지 마. 네가 그 재물의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인정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한 손에는 영생을 쥐고 한 손에는 인생을 쥐고 싶다라고 하는 너의 생각은 착각이야. 영생은 두 손으로만 받을 수 있지 한 손에는 인생, 한 손에는 영생, 이런 영생은 없어. 너는 그거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너 진짜 영생을 받고 싶다면 영생이 너의 전부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못 버려요. 내가 붙들고 싶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린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갑니다. 영생은 양손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어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손에 덕지덕지 세상 것들 다 쥔 채로는 못 받아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전심과 전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와, 저 사람의 믿음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네.
이렇게 다시 믿음을 어떤 공로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죄송한데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 절대 공로가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에 by grace. 그다음 믿음은 through faith예요. 통로예요. through는 통로죠. 믿음이라는 통로에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만. 그렇다면 두 손 가득 쥐고 있었던 모조품들을 다 버리고 진짜 보석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게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손에 가득했던 모조품 버리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그게 공로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 뜻이에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좀 뭐 봉사도 되고 내가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나 행동이 좀 되네. 믿음에서 행위로 빠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내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막 영적인 경험이 생겨요. 막 이런저런 경험들 은사들이 막 와요. 그랬더니 내가 방언하니까 나 구원 받은 거네. 여러분 방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도 많이 합니다. 절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방언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방언은 좋은 거죠. 그러나 방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서 출발했는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에서 행위로, 믿음에서 경험이나 체험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자기 공로나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옮겨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심지어 자기의 변화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 변했네. 나 표정이 변했네. 내 삶이 변했네. 나 구원받았네. 죄송하지만 내 삶과 태도의 변화마저도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의 증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의존. 하나님, 나는 갓난아기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냥 갓난쟁이 젖먹이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믿음.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어야 되고요. 끝도 믿음이어야 돼요. 계속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믿음에서 출발해 놓고 손에 잡히고 보증이 되어줄 만한 이런 보이는 것들로 옮겨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늘의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찬송을 지은 크로스비 여사가 $5가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쯤 되는데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고 사역을 더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 50만 원이 없어서 그 진짜 천여 곡의 가사를 쓴, 우리로 말하면 진짜 엄청난 찬송가 작사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크로스비 여사를 누군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찬송가로 얼마나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은지 간증하고 가면서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하면서 딱 조그만 엽서 같은 거 하나 딱 주고 갔는데 그 엽서 안에 $50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딱 경험한 크로스비 여사가 정말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쓴 가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했으면 가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분, 와 이렇게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크로스비 여사의 가사는 채워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 인도하시네. 내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채워진 것에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채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께 눈길이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멘. 믿음에서 다른 증거로 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늘 위로가 임하고 만사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사형통의 의미는요, 세상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결론이 되시는,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런 만사형통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떡고물처럼 떨어지는 게 많아요. 저희 단체요, 지금까지 내년이 20주년입니다. 저희 공동체로, 무소유 공동체로 살아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니네 굶어 죽을 거다, 니네 아마 몇 개월이 못해서 아마 문 닫고 헤어질 거다, 악담들을 퍼부셨지만 저희 지금 20년 동안 믿음으로 잘 가고 있어요. 저희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금식한 적은 있어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저희 무소유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고, 광야 아트 센터를, 극장을 주셨고, 카페 물러남을 주셨고, 학교를 세워주셨고,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부으셨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엄청난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근데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됐어요. 기자들이 와서 목사님 어떡하십니까? 이게 다 타버렸네 이거. 이 모든 걸 이걸 잃어버리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막 기자들이 얘기할 때 무디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잃은 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잃은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뒤에 드려야 될 말씀은 일부 예배 영상을 참고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간 관계상 2절만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아멘. 여기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라는 단어가요, 큐리오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케고스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beginner 혹은 found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파운더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 가운데 여러 흔들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저런 흔들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 믿음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이 믿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야. 이 믿음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니야. 이 믿음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 함께 안겨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벗어나